합장 일배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선문정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네, 이렇게 하면 되겠군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 강의에 임하는 우리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그래서 이제 선문정로에서는 이것이 이제 화두 참구를 전제로 한 법문이다. 근데 이제 선문정로에서는 화두 참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화두 참구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알아들을 만큼 제시되어 있지 않고 그저 열심히 참구해라, 열심히 화두 공부한다, 이 말밖에 없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이제 화두 드는 법에 대해서 성철 스님께서 다른 여러 곳에서 설법에 놓으신 것을 가지고 그리고 또 실천적으로 우리를 이끄신 방법까지 첨부해서 이것이 화두 참구를 드는 전제 조건이었고 화두였고 화두 드는 방법이었다 하는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도 사실은 뭐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조금 뭐 사족 같은 일이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설마 고심정사 성철 스님 이 회상에 공부를 다니면서 화두를 갖지 않고 계신 분들이 있을 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두를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성철 스님이 대중들에게 내려준 화두는 마음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인가? 이먹고 이렇게 참고하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럼 이먹고 라고 해서 그럼 어떻게 참고할 거냐? 화두의 참고는 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염불하듯이 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논리적으로 따져서도 안 되고 온몸과 이 화두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우리 몸에 360개의 골절이 있다면, 뼈마디가 있다면 그 뼈마디마다 이먹고가 맺힌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이 온 신체에 8만 4천의 모공이 있다는데 이 8만 4천의 모공마다 깊이 이먹고가 배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먹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화두 참구는 어떻게 가는 거냐면 온몸으로 가는 겁니다. 예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온몸으로 밀고 나가면서 이먹고라는 것에 온몸을 던지는 일. 이것이 이제 화두 참고의 기초이고 중간이고 끝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 처음에 화두 참고가 어떻게 하는 거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때도 이미 화두 깨달음의 씨앗은 뿌려지고 뭐 제가 문학하니 문학적 표현을 빌리자면 자아가 스스로 세워놓은 견고한 성체에 금이 쫙 가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2번 이먹고 하면 금이 2번 가고 3번 하면 3번 가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렇게 끝없이 자아의 성체가 무너지는 금이 가고 있고 그리고 그 반면에 깨달음의 씨앗은 뿌려지고 매번 물은 주어지고 있다. 이걸 믿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얼마 안 있어서 정말로 온몸을 가지고 화두 참구를 하면 얼마 안 있어서 이것이 왜 처음 공부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행복한 공부인지 유의미한 공부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걸 화두 참구에 우리가 들어가 보면 이제까지 이런저런 생각을 해오고 살았던 삶이 너무 미끄러지는 삶이었다. 삶의 표면을 미끄러져 지나가는 삶이었다는 걸 우리가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부하셨으니 화두는 잘 들고 계신 거죠. 들고 계셔야 됩니다. 어떻게 들고 계시냐면 문단속 잘 하시듯이 수시로 문단속 됐나? 아니면 수문장 세우시듯이 수시로 내 월급 제일 많이 받아먹고 있는 이 수문장은 여기 지키고 있나? 하고 수문장을 세우듯이
문단속을 하듯이 그렇게 수시로 생각날 때마다 화두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 화두는 내 온몸이기도 하고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하나의 거울이기도 해요. 그렇게 생각 먹어주세요. 그러시고 이제 생활하실 때는 그런 나를 보는 엄마의 눈 같은 우주적 거울이 하나 있다고 마음 먹어주시고, 일 없을 때는 강력하게 이목구를 밀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도 그것이 있다고 믿어주셔야 되고, 수시로 그것을 생각해 주시고, 직접 공부할 때는 힘있게 밀고 나가는, 이것이 화두 드는 요령입니다. 들고 계시지요? 들고 계셔야 되고, 잊어버린 건 상관없습니다. 지금 새로 띄우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화두 얘기를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또 우리 김명호 교수님의 제안을 받아서 한문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 기억하시기 좋게, 오늘 강의의 테마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기 좋게 한문 구절 하나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우리 선문정로 얘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 윗줄에 써 있는 저게 이제 제일 앞에 글자가 쑥봉자예요. 쑥봉. 날생자이고 쑥이 난다 이거죠. 어디서 나느냐면 저건 삼마자입니다. 삼밭 가운데 나요. 삼을 우리 중에서도 키우는 걸, 우리 어머니 부모 세대가 키우는 걸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삼이라는 건 대나무처럼 길게 자라거든요. 금방 우리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키높이로 자라는 곧바른 식물이라고요. 그럼 쑥은 본래 성품 자체가 쑥대밭이잖아요. 막 큰다고요. 쑥대밭을 큰데 제가 삼밭에 들어가면 막 못 커. 그래서 그러니까 삼을 따라서 곧게 자란다고요. 그걸 뭐라고 했냐면, 쑥이 삼밭 가운데서 나면 안입을 부축할 부축해 주지 않아도, 그 옆에 글자가 말리을 이자입니다. 뜻없어요. 부축해 주지 않아도 곧을 직자입니다. 곧습니다. 예, 봉생마중 불부이직입니다. 저 구절을 생각해 주시고, 그 구절에 짝이 되는 말이 밑에 있어서 밑에 있는 말은 그냥 막 지나가겠습니다. 향을 물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향 공장에서 향을 만드는 사람. 요 가루에다 향을 입혀야 되잖아요. 그 향물 들이는 일을 하는 사람은 이게 향염지인입니다. 역유향기야. 우리 몸에 향기가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온 몸으로 그 향기의 훈습을 받아서 몸에서 저절로 향기가 나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억하실 건 봉생마중 불부자직인데, 부처님의 공부를 하는 우리들, 혹은 성철 스님의 법을 몸으로 가까운 데서 느끼면서 공부를 하는 우리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는 이 법이라는 것 자체가 삼밭이라고요. 이 법이라는 것 자체가 향료 속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별거 없는데도 한 수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한 수 먹고. 그래서 이제 이런 비슷한 얘기 중에 천리마가 하루에 천리를 간답니다. 근데 거기에 쉬파리가, 파란색을 띤 파리가 하나 있거든요. 얘가 천리마 꼬리에 붙어 있으면 놀고 있는데도 천리를 가요. 천리마 꼬리에 붙어 있으면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도 저절로 천리를 갑니다. 이것이 불법 공부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좋은, 그야말로 낙관적 운명이라고 믿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두꺼운 책, 심지어 관절염도 걸릴 것 같고 이거 들고 다니는 건 참 못할 일이다 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이 두꺼운 책을 한 페이지 읽고 또 놨다가 두 페이지 읽는데 우리는 어떤 일이 있느냐? 성철 스님이라는 삼밭을 우리 삶에 호출한다. 우리 가만 놔도 우리 쑥대밭 될 거거든. 근데 성철 스님이라는 삼밭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일이 선문정로를 읽고 성철 스님의 법문을 듣는 일에서 그 일이 저절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공부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환경이 하는 겁니다. 공부는 스스로 한다고 생각하면 진짜 못해요. 환경이 공부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역시 한 줄 읽어놓고 오늘 하루 10시간 공부하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 10분. 이 10분 가지고 하루 견디면 되는 겁니다. 성철 스님이 이렇게 말했지.
라고 하루 견디시고 또 그 다음날도 10분 하시고 이러다 보면 점점 물이 들어서 저절로 왜 이렇게 변하셨지? 남들이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더군다나 수시로 이먹고 문빗장을 만져보시면 선가에서 말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참선이라는 것이 그렇게 고상하고 고매한 일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진지하게 실천하는 잘 살기 운동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철 스님의 이 선문정로 이 얘기는 쑥대밭으로 사는 우리에게 산밭을 불러내는 일이다. 그렇게 이제 마음 먹어주시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문정로라는 이 책을 우리가 선문에서 선을 닦는 집안에서 생각해 보면 중간쯤 있어요. 이 책이. 그럼 이제 앞에 들어갈 때는 어떤 책들이 있냐면 선관책진이라는, 그러니까 선을 하는 사람들이 명심보감이라고 불러도 좋을 선관책진이라는 책이 있고요. 장경각에서도 낸 설림보훈이라는 책 같은 것이 초보자의 마음가짐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보다 높은 단계는 그 유명한 벽암록. 이건 우리가 뭔가 재미있는데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벽암록 얘기들은 부처가 어디 있습니까? 달만을 왜 서쪽에서 왔습니까? 뜰 앞에 잣나무지. 이건 뭔가 알 것 같고 간질간질한데 모르는 겁니다. 그 소위 2%의 알 수 없음을 담고 있는, 그래서 그 2%가 우리 평생을 던져서 직접 체험해야 알 수 있는 그 2%를 담고 있는 그런, 그야말로 이걸 제1선에 있는 말씀이라고 불러요. 선종에서는. 그럼 제1선에 있는 말씀, 어떤 생각도 거기 들어가서는 맥을 못 추는 그런 최일선의 말씀들이 벽암록이나 종용록이나 무문관이나 그리고 성철 스님이 내놓은 본지품관 같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지난번에 우리의 초보는 백일법문이고 우리의 끝은 본지품강인데 이 사이에 선문정로가 있다고요. 근데 이 선문정로는 그래서 우리가 읽으면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본지품강은 알아듣는 걸 가지고 능사로 삼으면 망하는 책이고요. 그건 알아듣는 일을 요만큼도 다 내려놓고 모르는 일로 덤벼야 되는 일이지만 선문정로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쉽게 이해하는 선문정로라는 테마를 잡은 것이, 이건 이해해야 되는 책이거든요. 이해하고 이 말씀을 들고 이해를 들고 이해할 수 없는 길, 말이 끊어지는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책은 엄연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백일법문과 본지품광, 우리 선문에는 그런 계단이 있거든요. 그 사이를 잇는 가교라고 할까, 관통하는 핵심이라고 할까, 이게 여기 담겨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초보자에게도 통하고 중간자에게도 통하고 구참자에게도 통하는 그런 이제 두루 통하는 그런 책이라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선문정로의 가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얘기를 이제 할 건데 말이죠. 이렇게 왜 먹주를 이렇게 튕기잖아요. 목재를 가공하려면. 그런데 먹주를 튕기는데 우리는 여기서 톱질을 시작합니다. 톱질이 끝나는 저 마지막 지점에 성철 스님이 서서 여기야 여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철 스님은 매번 우리는 알 수 없는, 그야말로 오매이려라니, 우리는 동정이려도 안 되는데 오매이려라니, 저 정말로 어마어마한 경계에 서서 이 오매이려만 통과하면 너희들이 완전히 자유로운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고 요 끝줄에서 서서 손을 이렇게 기준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출발점에서 톱날을 들이미는데 이게 화두들기라고요. 그리고 오로지 톱질은 화두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불써 읽으시고요. 참선을 하면서 책 읽지 말라는 거지, 우리는 책 읽어야 돼요. 성철 스님에 대해서도 이것저것 들어야 되고 얘기도 해야 되고 생각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화두, 톱질 한 번, 톱질 두 번으로 나갑니다. 근데 성철 스님이 여기서 손을 들고 계시니 빗나갈 수가 없어요. 예? 빗나가서 다른 데 갈 수가 없어. 또 무엇보다도 쉴 수도 없어.
그러니까 중간에 휴게소에서 들러서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커피도 좀 마시고 다리도 뻗고 안 죽고 싶은데 이건 단숨에 해야 되는 공부거든요. 이 공부는 단숨에, 그러니까 쉴 수도 없어요. 그 쉴 수 없게 만들고 다른 길로 새지 못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이 선문정도가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왜 선문정도를 읽어야 되느냐. 선문정도를 열심히 읽어서 성철 스님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문정도를 읽고 우리를 거기에 적용해서 내가 성철 스님이 되어보자 하는 이야기가 이 선문정도가 우리에게 갖는 의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먹어주시고 이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할까 이제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우선 그래도 책이 있고 하니까 근거를 가지고 공부를 하자는 입장에서 한 구절을 읽고 제가 그것에 담긴 이야기를 제가 해석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감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갈까 싶습니다. 자, 우선 하나를 읽어보도록 할까요?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 밑에 두 번째 줄, 아예 밑에 줄이죠. 작은 소리로 저를 따라 읽어주시고 저는 큰 소리 읽겠습니다. 견성성불이라 하면 흔히 견성을 한 뒤에 닦아서 성불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그것은 별전, 즉 선종에서 말하는 견성성불이 아닙니다. 견성성불은 견성이 성불이고 성불이 견성입니다. 이랬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냐면 이 제1장의 제목이 견성즉불이잖아요. 즉자가 곧 즉자예요. 견성을 하면 곧 부처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견성성불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견성해서 부처가 된다는데 이걸 잘못 해석하면 혹은 성철 스님이 생각하기에 이 말에는 먼저 성품을 보고, 성품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품이라는 게 아주 단순한 얘기입니다. 들어보세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예의 범절을 배우고 이런저런 체면치레를 배웁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제 예의를 차리기도 하고 해야 될 자기 도리를 다 해요. 그런데 우리 바탕에는 그렇게 꾸며놓은 예의 범절하고 다른 혹은 그걸로 가려져 있는 진짜 본바탕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질이 못돼서 가능하면 교통 위반했으면 싶고 가능하면 누구 손해주고 싶고 이런 바탕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해라는 말이 없어도 저절로 남을 위해서 길 닦고 목마른 사람을 위해서 물 떠주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요 마음에 바탕이 있어요. 바탕이 있어. 그것은 이 바탕은 시비선악을 가리기 전의 아주 영민한 감광지와도 같아요. 아주 영민한 감광지와도 같고 아주 밝은 거울과도 같습니다. 요 밝은 거울에 물건이 먼저 비춰오고 그 다음에 좋다 나쁘다가 일어나요. 이해되시는 거잖아요. 맑은 거울이 먼저 있고요. 이게 바깥의 사물을 받아들이고 나면 이게 바탕입니다. 그 바탕이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좋다 나쁘다 예쁘다 추하다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는 분별이고 분별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받아들이는 예민한 감광지는 바탕이에요. 이 바탕을 보는 일입니다. 그러니 바탕을 보려면 이건 좋네, 이건 싫네, 이건 기네, 이건 짧으네, 이 분별작용을 멈춰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 이제 분별작용을 멈추면 돼요. 그렇게 분별하기만 멈추면 바탕이 저절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저절로 드러난 것을 1초, 1분 늘상 보고 있다면 성철 스님은 그걸 견성이라고 불렀어요. 그게 견성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견성은 이런 말 절에 오래 다니셨으니까 들어보셨을걸요. 고심정사 강의실에 들어와서 캄캄한 겁니다. 불을 안 켜서. 캄캄한데 스님이 스위치를 딸까닥 켰다가 내렸어요.
딸가닥이 1초를 켰는데 전모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불이 다시 꺼졌어요. 불을 끄는 것은 탐진치란 말입니다. 불이 켜졌다는 건 탐진치가 잠시 사라졌다는 것이고, 불이 다시 꺼졌다는 건 탐진치가 도로 복구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미 한 번 봤으므로 고심정사의 의자도 있고 부처님도 있고 이 전모를 머릿속에 들어왔잖아요. 이걸 견성이라고 보고, 이 견성의 바탕에서, 짧은 순간의 견성의 바탕에서 그 보았던 것을 전면화하는 길을 걷자, 이렇게 주장하는 그룹이 엄연하게 존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철스님의 용어로 빌리자면, 성철스님의 안목으로 빌리자면 도노를 하고 난 뒤에 점차 닦는다. 그래서 이걸 도노 점수파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잠깐 딸까닥 본 것에 대해서, 그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일은 있어요. 근데 성철스님은 어림도 없다. 거기에는 당신이 상상하고 당신이 기대하는 것이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죠? 보고 싶은 걸 보거든요. 우리가 선정을 해도요, 보고 싶은 거 봅니다. 그 보고 싶은 것도 사라져야 진상이 드러나요. 근데 이제 이 전에 보이지 않던 것을 보았으므로 진상을 봤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 생각하는데 성철 스님은 그것이 1초 1분 본 것은 견성이 아니라 망상의 장난이다. 오로지 여여하게 변함없이 항일하게 보는 자리에 갈 때까지 이먹고로 한결같이 지금을 내려놓고 다음 걸음으로 떼어나가라. 이게 성철 스님의 이야기거든요. 그럼 언제까지? 완전히 눈을 떠서 불을 켜고 끄고가 없는 자리에 도달할 때까지. 이게 이제 성철 스님 얘기예요. 그러면서 불 한번 켰다가 본 것을 가지고 견성이라고 하고, 그것을 전면화하는 길은 거기에 내가 보고 싶었던 것이 끼어들어 있으므로 결국 전면화시켜도 내 상상을, 내가 망상한 것을 전면화시키는 일일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노견성에 대해서 그렇게 원수처럼 미워한 겁니다. 사실 이것이 이제 성철 스님이 한국의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게 된 이유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아시다시피 이 얘기는 보조 스님의 주장이거든요. 우리 조계종은 보조 스님을 종조로 하는 교파란 말입니다. 근데 보조 스님의 도노 점수로는 출발부터 틀렸다고 하니, 그 맥에서 더군다나 송광사의 그 거대한 맥이 보조 스님의 이 일맥을 쭉 도도하게 잇고 있는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의미로 치열한 논쟁, 나쁜 의미로는 이제 소위 파를 나누어서 비난하는 일까지 있게 됩니다. 저도 한번 겪었던 일인데, 제가 성철 스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왜 그랬는지를 한번 스스로 살펴보려는 논문을 쓸 때마다 누군가 평가위원이 들어가거든요. 논문을 3명이 평가해요. 그중에 어떤 분은 반드시 왜 성철 스님에 대한 다양한 비판을 수용하지 않느냐. 나는 그 비판이 있음을 알면서, 그런데 그 비판 말고 성철 스님이 왜 그랬는지를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평가가 계속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한국에서 일어났던 흥미로운 그리고 치열한 논쟁의 일이었는데, 지금 이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철 스님은 잠깐 불 켰다가 그때 본 일은 우리의 시비호의 취향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저 꽃인데 무궁화 꽃이라고 보는 겁니다. 꽃이 이건데 여기 저 관세음보살이 있는데 거기 지장보살이 있더라고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기억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그래서 이제 망상의 장난에 속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오로지 무념을 실천한 이먹고, 이건 해보세요. 이먹고 하면 생각이 붙을 자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생각을 쫓아내는 아주 효과적인 무기다. 이렇게 불러요. 화두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먹고 생각을 쫓아내는 강력한 무기를 들고 매번 무심.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매 순간 무심을 실천해서 화두를 드는 게 그거거든요. 관세음보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매 순간 무심을 실천해서
궁극적으로 무심에 도달하는 길. 이게 선문정로가 제창하는 길이다. 이렇게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화두하지 않으면 이 책을 모릅니다. 라고 한 이유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철 스님이 그러니까 이 견성 즉불이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견성이라는 사건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붙여드리는 길이 그 다음에 있다. 이게 견성 성불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였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아니, 안 되겠어. 그래서 견성 성불이라는 말은 아무리 가져가도 그런 오해가 일어나니 이제부터 견성 즉불로 하자. 견성하면 부처라서 더 닦을 데가 없는 일이지. 그럼 우리 또 어떻게 하라는 거냐? 견성할 때까지 공부해라. 부처가 될 때까지 공부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견성 즉불이라는 이런 제목을 만들어내고 실제로 용례가 없어요. 이 소위 선가나 불교의 전적을 요즘에 이제 우리가 검색도 기능이 많이 다양화됐으니까 검색 기능을 총동원해서 찾아봐도 견성 즉불이라는 딱 그 말을 찾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꼭 제가 찾아냈던 그 중에 가장 근접한 얘기가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한번 이 얘기 읽고 또 얘기를 계속해 볼까요? 25페이지 중간에 인용문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저도 읽겠습니다. 견성하면 곧 부처다. 견성하지 못하면 곧 중생이다. 중생의 본성을 떠나 얻을 수 있는 부처의 본성이 따로 있다면 부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중생의 본성이 곧 부처의 본성이다. 본성의 밖에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부처가 곧 본성이다. 이 본성을 제외하고 얻을 수 있는 부처가 따로 없으며 부처의 밖에 얻을 수 있는 본성이 따로 있지 않다. 이랬단 말입니다. 제가 본성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일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매번 보고 듣고 느끼고 압니다. 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알 때 제일 차로 일어나는 게 본성에서 일어나는 작용이에요. 생각해 보시죠. 우선 들어와야 좋다 나쁘다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남자다 여자다가 일어날 거고 젊다 늙다가 일어날 거잖아요. 처음에 들어온 거울에 비친 이 일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의 일입니다. 그것이 일어나는 현장이 곧 부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는 우리같이 이런 못난 존재 말고 정말 훌륭하고 완성된 인격을 가진 초월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 실제로는 우리 모두가 각각이 구유하고 있는 거울처럼 비추는 그 일, 이건 지금도 비추고 있거든요. 지금도 비추고 있는데 자꾸 여기에 좋네, 나쁜 애가 따라다녀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 갖추고 있는 이 아주 영민한 감광지로서 이 본성은 온 우주에 가득 차 있어서 변함이 없다고요. 그래서 불생불멸이다 이 말입니다. 그 불생불멸인 자리를 달마 스님은, 물론 이 책이 달마 스님 건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많아요. 근데 뭐 우리는 그것까지 논의 안 해도 되거든. 달마 스님의 혈맹론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쉽게 얘기하고 있어요. 견성하면 부처고 견성 못하면 중생이다. 그 말은 생각으로 분별하면 중생이고 분별을 내려놓으면 부처다. 이 말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가 된다는 일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이 아니면은 틀림없어요. 틀림없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쉬운 일인가 하면 또 이 분별을 내려놓는다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우리가 거의 운명처럼 따라다닌다고요. 분별을 내려놓는 일이.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은 우리의 진심으로 다가갈 때 곧 그 정체를 드러내는 일이다. 만약에 우리가 시험 삼아서 그런 일이 있는지 보자 하면 안 일어나요. 내 이 소위 괴로움의 근원, 이 힘든 삶, 이것이 일어나는 최초의 원지점을 보려고 진심으로 알고자 할 때 이 일은 또 뜻밖의 용이하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날 때 우리 공부는 점입가경이 되어서 말릴 수도 없이 늘어나요. 공부가. 그런 것을 이제 믿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견성즉불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 고민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성철 스님이 이렇게 견성즉불의 논리로 혹은 제가 만든 용어인 도노원각, 깨달음이라는 건 부처님 깨달음이다 이거잖아요. 도노원각. 이런 용어를 만들면서 성철 스님의 기본 사상 1번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규정을 하면서 한 가지 이제 스스로 늘 고민이 드는 게, 정말 성철 스님은 보조 스님을 왜 그렇게 지속적으로 비판을 했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선종사의 대스님이 굉지 정각 스님, 묵조선을 이끌었던 우리 선종의 두 강력한 깨달음의 노선은 간화선과 묵조선이거든요. 근데 소위 그 굉지 정각 스님을 그렇게 만든 묵조선을 그렇게 미워했어요. 그래서 대해 스님의 법문의 굉장히 많은 부분은 묵조의 삿된 선에 대한 비판이 아주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굉지 정각 스님하고 친했어요. 서로 법석을 바꿔가면서 강의도 했어요. 굉지 정각 스님이 미운 게 아니에요. 앉아서 본래 깨달음만 하나 믿고 그냥 그것에 맡긴다고 해서 태도는 훌륭한데 소위 고인물처럼 그저 앉아있을 뿐, 고요함을 즐길 뿐 앞으로 나가는 치열함이 없는 그 공부 자세를 비판한 겁니다. 그렇게 그 굉지 정각 스님처럼 완전한 깨달음에 이른 분에 대해서는 한 말도 안 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보조 스님에 대한 성철 스님의 기본 입장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보조 스님이 가짜라는 얘기를 했다고 자꾸 믿고 있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도노점수라는 이 설에 기대어서 잠깐 내가 체험한 일들이 있거든. 공부를 하다 보면 뭐가 일어납니다. 잠깐 체험한 이 일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공부를 해보니까 말이지,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내가 부처에서 상당히 근접한 것 같아. 혹은 나도 부처인 것 같아. 이런 말도 안 되는 망상을 피우는 사람이 재가나 출가나 넘치고 넘쳤던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요. 지금도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십시오. 전부 부처입니다. 전부 부처고 성철 스님이 뭡니까? 부처도 다 바보라는데 뭐. 전부 예수예요. 예수 욕하기 바쁩니다. 부처 욕하기 바쁘고. 그 소위 부처조차 예수조차 욕하는 자칭 깨달은 사람 성인들이 즐비한 게 오늘날의 일뿐은 일이 아니라 그때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방에 참선하는 사람이 100명이면 99명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99명이. 근데 그 소위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또 공부하면 상관없는데, 그렇게 말하고 나니 누가 한두 사람이 또 와서 맞습니다. 부처님이신 것 같아요. 하고 내가 어제 꿈을 꿨더니 스님이 금색신으로 빛납디다. 실제로 내가 이거 하는 보살 봤어요. 이런 얘기하는 보살 봤어요. 스님이 내가 어제 꿈에 봤는데 금색신으로 빛납, 그건 꿈이지. 금색신으로 빛납디다. 그렇게 따라오는 신도가 생기면 그래 맞아, 나 부처인 거 맞아. 뭐 입으로 흘러나오는 말이야 다 지당한 말씀들이니까. 그러면서 중생들을 호도하고, 왜요? 아주 현혹시키기 좋은 유혹되는 미끼들을 한 개씩 갖고 있어요. 운명을 읽는다든가 전생을 본다든가 혹은 뭐 이런저런 지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든가 하는 매력적인 미끼를 하나씩 갖고 눈을 벌겋게 만들어서 쫓아오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건 돈 벌려고 벌겋게 쫓아가는 거나, 생각해 보세요. 돈 벌려고 벌겋게 쫓아가는 거나, 명예와 이익을 위해서 벌겋게 쫓아가는 거나, 저 스님이 우리한테 약속하는 그것을 위해서 벌겋게 쫓아가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요. 종교가 아닌 겁니다. 세속살림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소위 나 견성했다. 그러니 지금부터 나는 부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성철 스님 당시 무수한 수행자들, 그 수행자들을 어떻게 하면 차단할 것인지에 대한,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였고, 그게 또
우리이기도 해요. 예, 우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안 해본 사람 없을걸요? 공부해보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말이지.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입을 벌리고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뭐가 돼요?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사회적으로 훌륭하면 됐지 절에까지 와서 훌륭하려고요? 그래서 절에 온 것은 내가 못난 걸 아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못난 걸 알면 자유로워집니다. 이제까지 우리 살아봐서 알잖아요. 잘나려고 하니까 우리가 구속된 거예요.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얼마나 많았냐고요. 내 잘난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죠? 근데 그건 사회적으로 하면 되는 거고요. 절에서는 내 못난 걸 확인합니다. 무상이지요. 이 영속될 것 같은 이 목숨이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즐겁다고 겉으로는 외치지만 속으로는 99.9% 괴로움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정말 나 하고 이 세상에 내가 최고인 것처럼 주장하고 살아도 결국 나라는 실체는 없어서 무상고 무아임을 확인하고 거듭 확인하는 자리가 불교의 문입니다. 그렇게 문을 열고 들어와서 철저하게 내려놓고 못난 나를 인식하면 혁명 같은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게 무상이고 괴로움이고 무아이더니 이 우리가 만나는 저 꽃 피는 봄날, 낙엽 지는 가을날이 현상적 모습에는 상관없이 영원히 불생불멸의 부처가 나타나는 자리라는 걸 딱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다음부터는 모든 인연과 찾아와도 유감이 없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무상고 무아를 받아들여야 상락아정의 자리에 나갑니다. 이게 반대말이거든요. 무상의 반대가 상이고 영원이고 고의 반대가 즐거움이고 그리고 무아의 반대가 아이고 오염의 반대가 정이란 말입니다. 부정의 반대가. 근데 이 두 개가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무상고 무아임을 알 때 그리고 철저하게 눈뜨게 되면 상락아정의 자리로 건너가서 성처스님이 그토록 강조하는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된다 이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소위 우리 절에 들어와서 이렇게 절에 들어와서까지 잘난다를 확인하고 증명할 필요는 없다. 원래 못난 거거든요. 실체도 없는데 뭐. 근데 그렇게 못난 걸 알고 나 보니 못난 사람 1, 못난 사람 2, 못난 사람 3이 한결같이 최고로 훌륭한 평등하게 이렇게 훌륭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완전히 평등하게 완전한 존재로 부처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일이 나를 내려놔야 일어나요. 나를 내려놔야. 그런데 나는 견성했어. 나는 경계 체험했어.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내가 잘난 것의 목록에 또 하나를 추가하는 겁니다. 추가해서 나는 이렇게 훌륭한 체험을 했으니 다 나를 우러러보고 박수를 쳐야 돼. 누가 박수 치겠어요? 박수 안 칩니다. 잘난 척 하는 거지. 잘난 척 하는 사람한테는 친구가 없습니다. 친구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절집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님들끼리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 지가 뭘 알았다고 깨달아. 다 뒤에 가서 그렇게 말하지. 그 사람 공 진짜 깨달았지. 이렇게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리고 그럴 리가 없고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그런 폐단, 이것이 종교와 정신계를 갉아먹는, 건강성을 갉아먹는 1번 원인이라고 봤어요. 그러니 누가 와도 오메이를 해봤어? 안 해봤죠, 당연히. 그리고 자는데 화두 들리나? 꿈도 없는데 화두 들리나 하면 이건 뭐 120% 아닙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목구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목구가 괴롭거나 불완전하다면 불만이지. 근데 이목구 하는 이 자리가 완전한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무심을 걸어서 무심에 도달해. 부처를 실천해서 부처가 돼.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 공부는 이런 겁니다. 지금 당장 부처를 실천해서 궁극적 부처에 도달해요. 그러니 이 자리가 유감일 필요가 없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아이고 언제 완성하나. 이럴 한탄이 나올 일이 없는 겁니다. 지금 실천하고 있다면. 지금 실천하고 있다면. 그런 의미에서
스님은 부처라고 선언하기 전에 지금 당장 부처를 실천하는 일에 온갖 망상을 내려놓고 매번 최고의 자기를 던져서 실천하는 길, 이것이 불교도로서 할 가장 훌륭한 일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한 말이 아니에요. 도노 견성즉불, 견성하면 곧 부처인데 너희는 부처 아니다. 너희는 부처라고 아니다고 이렇게 안 했어요. 나 부처라고 가지고 오는 사람을 아니라 했지. 무슨 말씀인지 알죠? 나 깨달았어요 하고 오면 아니다고 했지.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한테 쫓아가서 너 못 깨달았어 이렇게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견성즉불이 노리는 창끝이 당시의 견성을 스스로 선언하던 사람들의 수행자를 향한 것이기도 하고, 무엇인가 경계체험이나 수행의 진전을 통해서 나를 띄우고 싶은 우리를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철스님의 모든 법문은 우리 속에서 매번 즐기게도 잘난 나, 이 공부를 배경으로 했어요. 잘난 나, 이 싹이 올 때마다 아예 싹부터 뜯어 패는 몽둥이질이고 고함소리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보면 성철 스님의 이 모든 주장이 욕먹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끝없이 자기의 허영심, 아상으로 인해서 나는 훌륭해 라고 스스로를 올릴 때 그때마다 오메이를 해봤어? 동정이래 해봤어? 몽중이래 해봤어? 하고 우리한테 묻는다면 그거는 정말로 고마운 얘기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오늘날 우리 앞에 있는 그 무수한 사이비들, 그 중에 나도 일원이 되는 거예요. 나도. 예, 잠깐 한 말씀을 하고 쉬어도 되겠습니다. 5분을 쉴 거거든요. 어떤 이 교수님이 정말로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저랑 한 3년 동안 거의 개근하시면서 참선을 하신 교수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제가 여쭤봤어요. 화두를 어떻게 드십니까? 그러니까 뭐 교수니까 오죽 똑똑하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쭉 화두를 드는데 그렇게 드시면 안 되겠더라고. 근데 왜 그렇게 드십니까? 하니까 자기 누이 동생이 있는데, 이제 보살님들 같은 거지. 집중력도 높고 열심히 절에 다니더니 전생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부산말로 그렇게 하는 거지. 오빠야, 오빠는 매일 참선하더니 전생도 그래 못 보나. 전생도 불교하고 불교 공부하고 그게 내가 무관하다고는 안 하겠어요. 우리가 선정을 체험하면 남의 운명도 보이고 전생도 보이고 하는 것이 없다고는 안 합니다. 그것은 제가 거듭 말하는 것처럼 헬스장에 가면, 헬스장 자주 가면 근육 생기는 거랑 같아요. 그런데 근육이 생긴다고 건강한 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불교의 모든 목적은 신통력이 생기느냐, 다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여러분들도 신통력이 있으면 훌륭한 스님, 신통이 없으면 말만 저렇지 실제로는 저 공부 안 했어 이렇게 생각하신다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우두 법용 스님이라는 신통력 좀 있었던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가서 사니까 호랑이가 강아지가 돼요. 이분이 우두산에 들어가서 사는데 사람을 그렇게 해치던 호랑이가 강아지처럼 순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님만 나타나면 백조가 100마리 새가 꽃을 물고 왔다는 거야. 믿으십니까? 그런 일이 당연히 있죠. 근데 그것 때문에 훌륭한 건 아니죠. 그것 때문에 훌륭한 건 아닌데 100마리 꽃을 물고 와서 스님께 헌정할 정도로 그야말로 온 우주와 한 몸으로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때 당시에 그곳의 그 통치자가 그곳의 스님들을 쭉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오른쪽 겨드랑이에서 불길이 솟아나고 왼쪽의 겨드랑이에서 물길이 솟아나며 공중을 날아다니고 온몸에서 광명을 뿌린다면 내가 그 사람을 부처로 섬기고 온갖 공양을 다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이게 우리가 종교에 대해서 기대하는 그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리라. 그러니까
법용 스님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불교 공부를 스스로도 해봤고 경전도 읽어봤는데 경전도 읽어봤는데 언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늘을 날아다니며 빛을 뿌리면서 그거는 우리의 영안에 보인 것이지 직접 하늘 봐라 나 하늘 날아다니지 손오공처럼 이래 안 했단 말입니다. 부처님이 언제 하늘을 날아다니고 언제 왼쪽에서 불길을 뿜고 언제 오른쪽 겨드랑이에서 물길을 뿜었느냐. 유마거사가 그렇게 거사로서 유명했지만 언제 그렇게 불을 뿜고 물을 뿜었느냐. 그거는 다 여러분들이 헛된 망상으로 기대하는 특별한 깨달음이 있으리라는 생각이지 불교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불교에 대해서 기독교도 마찬가지고요. 사탄이 예수를 데리고 갔단 말입니다. 성전의 꼭대기에 들어가서 여기서 떨어져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떨어지면 천사들이 와서 당신을 모두 폭신한 이불처럼 당신을 받아주실 것이다. 떼어내리기만 하시면 만국의 왕으로 삼겠노라 한단 말입니다. 예수가 떼어내렸다면 그건 요술쟁이지. 요술쟁이지. 요술쟁이가 예수이고 요술쟁이가 부처인 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느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얘기했다고요. 근데 자꾸 거기서 기적을 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심사라는 겁니다. 기적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 삶이 있는 이대로 기적이고 있는 이대로 부처의 출현이라는 것, 이건 누구나 보아야 될 숙제라는 겁니다. 그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을 뿐더러 그걸 갖고 잘난 척하면 이미 또 망하는 겁니다. 어차피 내가 잘났다고 하는 순간 생멸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사람은 결국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잘났다 이건 망하게 돼 있어요. 그 원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불교의 이 이야기를 왜 견성성불이라는 말까지 취소하면서 견성즉불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면서 성철스님이 막으려고 했던 일은 뭐냐. 신비한 경계체험. 거기에 요만큼의 의미도 주지 마라. 누가 와서 자랑하면 그 사람하고 친하지 마라. 그 사람하고 절교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하고 친하지 마라. 그리고 끝없이 당신한테도 그 일이 일어나거들랑 누가 와서 방해꾼이 온 걸로 생각하고 남김없이 떨어내고 새로 이먹고라는 공부를 지어가라. 그리고 그 이먹고를 짓는 그 자리는 극도로 충일해서 헛된 삶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요. 지겹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런 공부를 실천하는데 그걸 언제까지 할 거냐? 실제로 끝까지 하는 거지. 예, 끝까지 하는 겁니다. 이거 다만 깨달음인 건 분명히 있어요. 깨달음이 있다고 해야 깨닫습니다. 사건으로서의 깨달음이 있다 해야 돼요. 이 묵조선에서는 깨달음 없다 하거든요. 본래 깨달아져 있는데 어떻게 깨닫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조용한 자리에 침잠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철선 혹은 간화선의 정통에서는 깨달음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를 그야말로 칠통이 깨지고 쨍 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이 존재가 뒤바뀌는 사건으로서의 깨달음은 있다. 이걸 믿고 안 되니까 애달파하고 간절해하고 하는 이 자세는 선을 닦아가는, 성철선을 닦아가는 기본 자세여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간화선의 정통이기도 하다. 그런 얘기를 견성즉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 5분 동안 휴식하시고 화장실 다녀오시고 또 그 다음 이야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죠.